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룹시다.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룹시다. 예, 여러분 격려하라고 했는데 뭐 서로 말만 격려지 얼굴은 쳐다도 안 보고. 예. 우리 뭐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그 언택트라 그러죠. 뭐 같이 이렇게 부딪히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꼭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악수도 못하고 요즘에 목례로만 인사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뭐 이렇게 주먹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벌써 상반기가 끝이 났어요. 금요일은 오늘이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주일 한번 남겨놓고 있는데 주일 지나고 나면 상반기는 휙 끝나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참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고 코로나 하다 보니까 상반기가 끝났어요. 하반기에도 아마 코로나 하다가 하반기가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상반기 목장 모임이 얼마 모이지도 못한 것 같은데 한동안 모임을 못하다가 겨우 재개했는데 그냥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계획과 가장 선한 길로 이 목장 모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이 우리 목장 모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번 목장 그 연합 예배 드렸던 것처럼 식사를 하면서 모이려고 원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확진자들이 좀처럼 줄질 않고 이 주변 가까이까지 이렇게 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이 좀 부담이 있고 또 식사를 하게 될 때 좀 그 같은 공간에서 좀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불안전할 것 같고 그래서 식사로 모이는 것은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하반기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었다 줄었다 이것을 반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9월 달에 나온다는 얘기가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9월 달에 나오면 뭐 순차적으로 아마 이렇게 좀 예약된 나라부터 먼저 이렇게 가져간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속히 이게 다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올해 안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특히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모이실 때는 또 개인 방역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좀 신경을 잘 써 주셔서 교회 안에서 그런 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 목장 안에서 함께 필요한 모습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늘 칭찬하고 인정하고 또 격려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기보다는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짓밟고 너가 일어서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배려를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을 짓밟고라도 너가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손해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라는 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함께 상생을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경쟁을 해서 네가 그 우위를 선점할 것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될 수 있으면 꼭 서로 세워 주어야 하고 또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말씀이,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장정만 60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이 여자분들하고 아이들은 뺀 장정만 60만입니다. 학자들은 한 200만 이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계속해서 다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행진을, 이 200만이라는 숫자가 마이크도 없고 SNS도 없고 컨트롤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200만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광야를 다닐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천부장과 백부장 또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또 50부장들과 10부장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화목을 유지하고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은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을 통해서 이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발생했던 모든 문제들을 장막 중심으로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막 안에는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이 장막 중심의 공동체, 즉 장막 중심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격려 공동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이 장막 중심이었던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이 교회는 이 격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아마 말도 못할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들도 아마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의 문제, 또는 자녀와의 문제, 또는 직장에서의 문제, 또는 사업장에서의 문제, 여러 자리에서 이 부딪힘의 문제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교우들끼리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 어떻게든 격려해주고 서로가 어떻게든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목장 모임에서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사랑이 꼭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격려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격려가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목장 모임은 더욱더 활발하게 지속되어질 수 있고 또 확장되어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곳에서는 오픈할 수 없었던 나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 이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목장에서 이렇게 아주 안전한 이 목장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 목장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장에 이야기를 하고 같이 나누면 이게 며칠 있으면 그냥 소문이 막 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나눴는데 그것이 막 하루 지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 그랬다며? 너 저랬다며? 이렇게 되면은 다시는 목장 안에서 이 나누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짐들을 목장 가운데서 서로 내어놓고 나누고 격려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장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목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목장은 이렇게 모여서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같이 이렇게 뭉쳐서 함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목장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목장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참 좋겠는데 이러한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그냥 무늬만 목장인 그런 목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교회의 각 목장들은 격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아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예배 가운데서 이 교회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 두 날개 가운데 이 한쪽 날개는 대예배예요. 대예배 이 큰 공동체가 한 날개입니다. 그래서 이 대예배 가운데에서 받는 은혜,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예배 가운데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과 임재를 이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 한쪽 날개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대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나머지 한 날개, 다른 한 날개는 바로 이 소그룹 공동체 모임입니다.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 가운데에서 대예배에서 나누지 못했던 것들, 또 이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려졌던 것들, 또 힘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소그룹에서 같이 풀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함을 통해서 이 상처받았고 어두웠던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대예배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 목장 그룹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두 날개가 아름답게 펼쳐질 때 이 아름다운 이 뭐라 그럴까요?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날개, 이 대예배와 이 소모임,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격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모임, 이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모이지 않는다면 이 소그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더욱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격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잘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상황이 안 돼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인터넷으로 모이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모이시든지 어쨌든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서로 이 오고 가는 이런 모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여야 되고 지속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강력한 힘을 보일 수 있었던 비결도 잘 모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모였다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전에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모이는 것에도 힘을 썼다, 노력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면서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모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할 일이 없어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한가해서 날마다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나름대로 바빴을 거예요. 농사도 해야 되고, 뭐 가축도 길러야 되고, 뭐 자식도 돌봐야 되고, 부모도 돌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자가 바쁘고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모이기 힘쓰고 최선을 다해 모이는데 열정을 쏟게 될 때에 결국 그 모임 가운데는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이는데 열심을 낼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꽃피울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일 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잘 지키셔서 어기지 마시고 잘 지켜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목장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당시의 성도들 중에 이 유대교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또는 이 로마의 박해나 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모이기를 꺼려하는 자리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믿음을 저버리면서 모이는 것을 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더욱 격려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박해를 받고 또는 핍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정 상황 가운데서 좀 핍박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받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디어의 영향이나 이 정치와 어떤 이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모이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팽배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직장은 아예 대놓고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직장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인권 침해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 종교의 자유를 이 파워, 힘으로, 권력으로 누른다라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행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소그룹 모임을 다시 재개하려고 할 때에도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오히려 권하여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것에 굴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우리 제일교회도 한 500여 명 가까이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 교인이 500명이었는데 이 언론과 매체에서 교회를 타겟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이 초반에 3월 달에는 한 170명에서 150명 가까이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교회를 출석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것이 좀 회복이 되어서 한 350명 정도, 3분의 2 정도가 교회를 참석하셨는데 또 코로나가 최근에 다시 유행하면서 뭐 320명, 300명에 320명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교회는요, 예배를 없애지 않고 예배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타격을 그나마 덜 받은 거더라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인터넷으로 완전히 전환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교회들은 이 회복이 더 힘들고 더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오후 예배나 이 금요 예배, 가정 예배로 전환하고 예배를 없애는 경향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완전히 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언제 회복이 될지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다 보면 예배가 그냥 사라지게 되진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분위기가 이 힘을 받고 있어요.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치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가 모일 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도 우리가 모일 때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 작은 모임이지만 이 작은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복을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장막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장막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 장막 가운데서 늘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장막 안에 주의 영광이 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도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성령께서 즉시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예언이 나타나고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감격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목장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또 기적이, 또 격려함과 서로 사랑함이 이 목장 가운데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우이제일교회 목장 안에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서로 돌아보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돌아보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도 보시고 앞에도 보시고 뒤에도 보시고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아니죠.
아무도 안 웃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봐야 할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과 2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진실한 마음과 믿음과 이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모이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150명 이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분들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쓰러지는 것 같으면, 믿음 생활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같이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그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돌아보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목원들을 대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단단한 우리 목자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목자들이 많으시죠. 또 헬퍼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믿음이 단단한 목자와 헬퍼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후배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꼭 돌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또 이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튀겨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 그렇게 돌아보고 계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고 계십니까? 예,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의 믿음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분들, 누구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 믿음을 완전히 저버릴 수 있는 분들,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분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이 그런 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을 격려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우리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서로 돌아보며 챙겨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을 격려하는 목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격려하는 목장이요? 사랑을 격려하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는요 언제나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해주는, 정말 어떻게 막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과 모습이 이 목장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목장에서는요 사랑해주기보다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우리 목장 안에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눈빛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없어요. 원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목원들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된 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좋지 않게 여기고 바라보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계명이에요?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옆에 있는 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 뒷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목원들,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랑으로 섬겨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지금 상반기가 끝났지만 하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 하반기 동안에 여러분 정말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목자 헬퍼들 또 우리 목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선행을 격려하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뭘 격려하는 목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선행을 격려하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중요하다고 두 번째 말씀드렸죠. 근데 사랑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모이고 자주 만나고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 목장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목장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선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섬기는 모습이 이 목장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아름다운 선행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목장을 뛰어넘어서 주변의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흘러감을 통해서 이 선행의 흘러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안에서 서로 충분한 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그 안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이 이제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선행으로 베풀어지고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행을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좋지 않은 이미지가 심겨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서로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선을 베풀어주고 덕을 쌓아서 정말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우리 우이제일교회 이 목장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고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선행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